올림픽에서 참 우리가 즐거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상에 남는 경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외신에서도 그렇게 가장 감명 깊고 놀라운 이번에 평창에 한 경기가 있었다면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될 텐데요. 누굴까요? 영미, 영미, 그죠? 여자 컬링 경기 참 재미있었고요. 좋았습니다. 또 반면에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경기도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그런 경기로 이 경기를 보도를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였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팀 추월 경기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선수의 기록은 의미가 없어요. 제일 뒤처진 선수의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저렇게 처져 있으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일궈낸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가 마지막 처져 있는 선수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두 사람만 힘을 내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처져진 선수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품을 정도로 저 경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마음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팀 추월 경기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뛰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두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또 다른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매스 스타트라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뛰어서 제일 먼저 결승점에 이르는 사람이 1위가 되는 겁니다. 놀라웠게도 우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쾌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은메달을 획득했던 그 선수는 웃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호하는 관중석을 향해서 큰 절을 올렸고요.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티를, 기쁘다는 티를 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는요 굉장히 아픈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낙담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라거나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맹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뜬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했어야만 했겠어요. 감격스럽고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아이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앞을 못 보면서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할 수도 없었을 때고요.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만한 어떤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취업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구계를 하면서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쁘고요. 잔치를 할 만한가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기쁨을 그 부모들이 표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참으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큰 근심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생생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할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메시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실제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9장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16절, 24절, 25절, 31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 요한복음 9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한복음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렇게 두텁게 닫혀 있는 그 마음을 그 어떤 기적도, 어떤 가르침도 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가, 그에 따라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정말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릇된 판단이라는 주제입니다. 판단이 그릇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실제로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게 될 것이고요, 옷은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을 내려고 해도 어색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판단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해석하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우리가 심각한 오류를 가질 때예요. 잘못 이해할 때예요. 잘못 바라볼 때예요. 잘못 판단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 자체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혜는 확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까? 그들도 굉장히 당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을 데려간 겁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문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역시 38년 된 중증장애인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기적을 베풀는데 공교롭게도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막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어떤 사건, 문제를, 특별히 본문에는 안식일 지킴의 문제입니다. 율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요, 이웃 사랑. 그런데 이들이 문제 삼았던 것, 안식일을 어겼다고 여겼던 것이 뭔지 이제 여러분 아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큰 일을 하셨나요? 뭐 안식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례를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훼손시켰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했다고, 노동을 문제 삼았는데요, 일했다고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입니다. 이걸 노동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진흙, 이긴 진흙을 누구의 눈에 바르셨나요? 돈 벌기 위해서 딴 데 사용했나요? 벽돌 구워서 돈벌이 했나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평생을 암흑 가운데 살았던 그 불쌍한 사람, 이제 눈이 떠여서 이제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이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려져 있는 그 인생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요,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진흙을 발라주신 것 아니게요? 그리고 그 진흙을 발라주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모든 버려져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요, 진흙에 주목을 했습니다. 맹인에게 주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율법주의적인 해석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낭패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버려져 있던 영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요, 새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3절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맹인을 이제 눈뜨게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틀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틀을 만들면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틀에 갇힐 수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 틀 안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틀을 만들어가고 그 틀에 예수님을 가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이었고요, 갈릴리 출신 촌떡이였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판단한 결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신의 틀을 자꾸 만들고요,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소그룹으로, 때로는 팀에서, 때로는 구역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불완전한 우리의 시야를 바르게 갖추어 주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바른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전교생이 60명이 채 안 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도 여러 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이 60명이면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사립학교예요. 돈 많이 내고 다니는 학교예요. 60명이 뭐예요? 70명, 80명, 90명, 100명까지요. 오전반, 오후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였어요. 한 반이 그랬습니다. 한 반이 요즘 60명이 넘으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이처럼 많아요. 그래서 학교 문을 닫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가지 고민하다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농어촌 지역이 심한데요,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가 많은데요,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자, 농어촌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더 넓은 데로 나갔습니다. 어느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정말 똑똑하고 실력도 역량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노인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무학력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정식 입학이 가능하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 누가 올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그분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또 필요해요. 그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좀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어린애들도 늘어나고 이러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네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선생님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기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꼭 만 몇 세부터만 들어가고 이것에만 잡혀 있으면요,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규제 문제가 크게 정치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틀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성령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경험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까지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루하예요. 그런데 어떤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가 하면 바람으로도 번역이 돼요. 성령의 속성, 일하시는 방식이 바람 같아요. 바람은 분명히 부는데 잘 느끼지 못하고요, 와닿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불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힘이 있어요. 폭풍, 태풍 얼마나 힘이 있어요. 집을 날려버릴 정도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앞에 홍해요, 믹돌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 길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 그게 사용의 나라가 루하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불어 바다를 밀어내면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난 겁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이에요. 루하의 길이에요. 우리의 털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돼요. 왜요? 나름대로 다 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작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고 설교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자기 주장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망치는 경우입니다. 부득부득 우겨서 일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모두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비극을 자꾸만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빼앗긴 기쁨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사수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지금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모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죄인이라 간주를 해버렸고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입 밖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화가 미칠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죠. 긴장감이 그들의 삶을 위축시켜버렸습니다.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별거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걸 요즘 말로 팩트라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아팠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장성한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눈은 열렸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부모의 마음은 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일마다 풀리지가 않아요. 사업 자꾸 실패를 해요. 취업도 되지 않아요. 시험 칠 때마다 낙방을 해요. 그리고 좀 이제는 뭔가 혼인이 성사될 것 같았는데 또 헤어져요. 집에 가도 기쁨이 없고요. 집 밖을 나와도 뭐 마음에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순환을 받고 조금 그래도 설교 한 번 더 들으면 그래도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고 이 정도일까요? 오늘 이 부모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크게 보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의 능력으로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이 일보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것이 더 무서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들의 눈을 띄워준 것, 그게 기쁨이 되는데 스스로 기쁨을 포기하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쁨을 사수하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불쌍히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세요. 그분의 하실 일, 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단절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와 설교 들은 후, 교회 안가, 교회 밖, 우리가 스스로 분리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이어져야 돼요. 찬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듯이 살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열심히 찬양하고요, 그 가사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요, 시험들 거 있으면 또 시험 들어버리고요, 또 어려우면 우리 어렵다 그러면서 또 넘어져 버리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능하신 분이시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이 능히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의 반식대로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쁨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출교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30일간의 출교가 있고요, 30일 동안 회당에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구 출교가 있어요. 두 번 다시 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종교적으로 소외될 뿐만 아니고 유대사회에서는요, 종교적으로 소외되는 것은요,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들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부모예요, 우리, 그리고 아들이 그예요. 헬라 원문에는 따로 독립을 해서 강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동사 자체에, 동사의 문형이 바뀌어요. 동사 자체에 그 동사 행위에 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었다 그러면 앞에 그가 먹었다 따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요, 먹었다 안에 그가 먹었는지 우리가 먹었는지 동사 자체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부모는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는데 따로 우리라는 말을, 또 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걸 조금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눈을 떴냐? 그랬더니 이 부모가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조금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헬라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미로 이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했던 아들이에요. 자기들의 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그 아들과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닙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기쁨을 다 빼앗기고 허물어지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작게 보였습니다. 출교의 엄청난 벌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일이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 그리고 유혹들이,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신 분이야. 뭐 기도한다고, 예배를 한번 더 드린다고 나아질 게 뭐 있고 뭐가 해결되겠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것 같지가 않아. 끝까지 나를 지켜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더 열심으로 한번 뛰어봐야지. 내가 힘을 길러야지. 내가 커져야지. 내가 높아야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이 땅에서 떳떳이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원하던 그런 일들이 풀렸습니다. 내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투성이에요.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 내 인생에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할까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아주 그 글에 우리 한국 현대 사회를 잘 그려주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의 사용했던 용어를 빌리겠습니다. 그분은 세 개의 S자, 영어 S 있지 않아요? S를 가지고 한국 현대 사회를 그려주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스피드, 속도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빨리, 그죠? 빨리,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늦으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군뱅이들은 설 자리가 없는 사회예요. 뭐 더디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루어야 하고요, 줄 서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이나 어디 가서 뭔가 등록을 하는데 줄이 길고 빨리 해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화부터 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뭐 하냐? 구청, 동사무소 어디 갔든 화부터 내지 않아요? 빨리 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한 번도 시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피드, 모두가 속도선이에요. 속도가 사람을 잡아요. 두 번째가 stop. 미국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stop. thing, 어떤 것, 물건, 물질, 이럴 때 stop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That kind of stop,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무리 개성이 뚜렷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래도요, 당장 그의 성적, GPA, 졸업 성적, 스펙, 가지고 있는 자격증, 키가 얼마냐, 185냐, 몸무게는 얼마고요, 외모가 어떻고요, 어느 대학 출신인가, 스탑이에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쌓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예? 명문대학 들어가려고 박이 터지는데 어디 가도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S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했는데 뭐 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노동하면서 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요, 별거 아닌 거 먹으면서도 웃고, 그런 즐거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보장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 삼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과정보다는 성취 자체가 더 중요시 됩니다. 사람보다는 어떤 것, 스탑, 관계보다는 업적에만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교 가운데 한병철 교수, 독일 베를린 예술대 교수의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피로사회다, 그렇게 제가 본문에 오늘은 제가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피로사회로 규정한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여기 피로사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젯밤 좀 잠을 설쳤더니 오늘 이게 굉장히 피곤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로사회는요, 하지 않던 좀 운동을 하고 등산을 했더니 너무 뻐근하고 오늘 너무너무 피로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피로사회는요, 서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취하도록 내몰고 있는 그 상황을 피로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요. 뭐 사색하고 책을 읽고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아이들 다 선행 학습을 시키는데, 막 영어 교육 시키는데 우리 아이만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멍청이 되고 뒤처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요, 스스로 착취해요. 그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요, 비교하고요, 스스로 두지를 못해요. 그럼 이 사회가 전체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학자가 이번에 책을 한 가지 더 썼습니다. 김정현 원광대 철학계 교수예요. 이분이 쓴 책이 소진시대의 철학이에요. 그렇게 피로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 피로해진 현대인들의 내적 공허함을 소진, 다 방전된 것처럼, 배터리가 반전된 것처럼 뭘 해도 이제 의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계처럼 하루하루 사다가 기계가 고장나듯이 고장나면 팍 쓰러져 버려요. 그게 무슨 감동이 있고 뭐 다른 사람과 사랑,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소진시대. 그런데 오늘 목회자도 많은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무슨 예배의 간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간절함이 있고요, 성도 간에 짙은 사랑의 교제가 있고요, 세상을 정말 한번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감동과 도전이 있냐 말이죠. 왜요? 소진,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김정인 교수는 한가로움의 복원, 사색을 강조합니다. 우린 더 나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피로하지 않도록
자신은 늘 지친 가운데 사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가 회복되도록 자신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자신은 죽음을 선택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고 더 이상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깊이 만나시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으십시오. 이 피로사회에 소진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노래가 있는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함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세 번째 주제예요. 담대한 고백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부모와 대조적으로 이 청년은 당당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답을 원했을까요? 맞죠.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 눈을 뜨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대답을 했을까요? 사명을 가지고요. 무슨 직분을 받았나요? 누가 시켰나요? 강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답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확신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이에요. 작동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요. 자연스럽게 헌금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성김이 나와야죠. 억지로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교회 와서 피곤해요. 교회 와서 부딪혀요. 교회 와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도 나는 맹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나를 눈뜨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환을 받습니다. 두 번째 소환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3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요. 당신들 죄인이라 그러는지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그는 쫓겨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굽힐 수도 없고 곁길로 갈 수가 없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맹인은 이전에 눈을 뜨기 전에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엉망죄인 가운데 버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손길이 우리의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그 따뜻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진흙을 발라주셨던 그 잊을 수 없는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앞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달라질 것이고 찬양이 달라질 것이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비록 이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